에게 주신 세 가지 증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택하여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는 자격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자꾸 사양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는 무슨 증표를 주셨습니까?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문둥이가 되고, 다시 또 품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온전한 그런 손이 되었습니다. 또 무슨 표적 이적이 있었습니까?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는 그 강물이, 그때 당시는 강물이 깨끗한 맑은 물이었죠.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한 맑은 물인데 그것이 빨간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년간 이집트의 학술과 무술을 배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는 기고만장하여 날뛰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간 생활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다, 할 수 있다. 왜냐? 네 능력과 네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모세보다도 더 정확히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보다 더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교회에 제도가 있고 사명이 있을 때에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이제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모세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나는 뭐가 바쁘고 또 뭐가 바쁘고 뭐가 힘들고. 하나님이 누가 얼마나 바쁘고 어쩌가 모르십니까? 그 가정 환경,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환경 그걸 모르시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도 있죠. 물론 미디안 광야 40여 년 생활하면서 회개도 했겠죠. 그러나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한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나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 마당에 어찌 감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내가 나설 수 있는가? 그러나 모세보다도 모세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나를 더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서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는 내가 일으킨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네 손에 들은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모세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데 그 모세와 연결될 사람은 지팡이처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떠나면은 모세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모세를 떠나면은 뱀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종로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는 누구와 연결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뱀이지만 또 모세와 연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세를 통하여 뱀에게 다다르니까 마귀 종로로 다른 뱀 같은 사람이 지팡이처럼 요긴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이적이 있었죠? 증표? 예, 손 내놔라. 품에 다시 넣어봐라. 또 내놔라. 품에 넣었다가 내놨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손이 막 흐물흐물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내보니까는 깨끗하게 됐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때로는 몸과 마음에 고통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전히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고통도 있고 몸과 마음의 상처, 문둥병처럼 그런 일도 있어요. 거기서 중단하면은 모세가 한번 처음에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봤더니 뭐가 걸렸다고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뭡니까? 나병 환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으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이 있어도 다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는 이제 여전히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여러 다 직분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감당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흐물흐물 썩어져가는 그런 어떤 흑암이나 아픔도 당한다 겁니다.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면은 그건 뭘로 끝난다? 문둥병자로 끝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 다시금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그 물은 뭘 뜻합니까? 물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어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미생물 병균까지도 습기가 하나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한 나일강 물이 땅에 갖다 부으니까 이집트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그거는 곧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좋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피를 약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피는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나일강 물이 땅에 이제 빨갛게 변해가지고 땅에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것이 땅도 못 쓰고 물도 못 쓰고 바라보기도 흉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착취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맡긴 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네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루디아 회 아까 바쁘고 할 일도 많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 루디아 회 바쁘고 할 일이 많은가 적은가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또 요즘에는 뭐 시부모님들이 그래도 다 잘해 주시는데 괴팍한 시부모님이 있어도 그런 줄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또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이들 그 교육하는 걸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그 시대는 지금처럼 뭐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300년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3살 터울로에도 자녀가 100명이고 또 쌍둥이도 그 중에 있고 연년생도 있고 그러면 뭐 최소한 100명 이상 150명 뭐 200명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 애들 다 키우려고 해보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낳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이 없고 믿음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루디아 회는 루디아 회대로 또 다른 전도회는 다른 전도 회대로 연령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서로 어떤 취미생활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은 누가 역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흘려다가 나는 사람이나 죽였다. 그러니 나 같은 것이 뭘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주신 이 3가지 증표는 누구보다도 가장 모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처지, 환경, 자기 자신의 성품, 자기 자신의 재능 여기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또 사람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핑계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세 가지를. 자,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자, 얼마나 말씀을 멋있게 하십니까? 자,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부모가 아들 날 때 딸 날 때 관리를 잘못해가 그렇게 됐다. 아니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 그 입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가라 하고 벌써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언변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10절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둔한 그 입 뻣뻣한 혀 말 못하는 더듬거리는 그 입에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시느냐? 그거예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리 쏟아 부어주고 모세가 이제 시험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셨지, 또 은혜 주신다고 했지, 내 입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막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유창하게 청산유수로 잘 돼요. 그게 아니고 그때도 말 못해요. 그 언제?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현실,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 미리 다 주셔놓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삶의 현실 그 현장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현장에서 함께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관원에게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에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현장 현실 부딪혔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그 현실 현장 부딪혔을 때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허락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래도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겸손도 사양도 지나치면은 그것이 교만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주여 아직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우겨대고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면 모세는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그저 먹고 살다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생각해야지 돼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론은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 형 아론보다 더 많이 입고 많이 받고 더 높이 귀하게 쓰임 받지만 말은 자기 형 아론보다 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모세의 형 아론처럼 청산유수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 모든 걸 완벽히 갖추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죠? 교만해 가지고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들이 달라요. 모세를 더 귀하게 쓰고 더 높이 쓰고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지만 한 부분은 자기 형 아론만큼도 못한다고요. 말하는 거는. 아무리 아론이 또 말을 잘해도 누구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지 돼요. 모세. 그래서 한 사람이 완벽히 갖추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고 교만해서 망하는 거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완벽히 갖추면 어쩐다고요? 교만해져서 망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갖춰지고 그것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그런다면 믿음이 없이 생활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 맘대로다가 망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쓰시는 면이 다르다. 예? 그래서 모세는 제일 지도자로 쓰시고 아론은 다른 건 못해요. 그러나 말 한 가지는 잘해요. 청산유수로.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자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또 아론이 말 잘하면 아론이 또 큰 형 아닙니까?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모세에게 줄 사명을 아론에게 주셔서 아론을 쓰면은 아론은 말도 잘하니까 또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이런 질서를 밟아서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순종해라,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내가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하시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나를 나보다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내 환경, 내 처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루디아 회원들도 젊어서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되지만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도서 12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충성할 때에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